오늘은 첫 시간은 Theology of Worship, 월십의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에 대해서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서론에서 얘기하려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을까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려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그 두 가지를 선으로는 해서 오늘 말씀 좀 시작하려고요.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는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이런 문화라든가 또는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박하고 순진하고 그런 맛이, 가끔 제가 인터넷에서 한국 방송 보면은 이북에서 넘어온 처녀 총각들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순진하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때가 묻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수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세상은요,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굉장히 인디비주얼리즘,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것이 문화로 자리 잡은 세상에 살고 있죠.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안 그래? 여러분들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은 What can I get out of it?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때가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다. 심지어는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What can I get out of today's worship?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그런 은혜를 못 받았다든지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든지 그럴 경우는 그게 한 주 계속되고 두 주 계속되고 세 주 계속되면은 내가 거길 왜 나갈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님들이나 일반 심지어는 우리들도 무엇을 할 때 이렇게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인디비주얼리스틱하게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은 굉장히 사고방식이 나중심적인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컬처와 그런 것에 다 젖어가지고 딱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때는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컨스트럭티브, 건설적인 것 같아요. 낭비하지 않고 시간도 손해보지 않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그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가정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얻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그런 사고방식이 많은 거예요. 그럼 가만히 따져보세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이름과 권능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행하심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우리는
피조물의 위치로 내려오고 종의 위치로 내려오는 그것이 예배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예배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기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조물주의 그런 겸손한 자세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얌전하게 앉아있지만 모든 우주와 생각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You feel my need, 내 니드를 채우라고, 하나님이 내 니드를 채우라고, 내 니드를 채우는 하나의 방편으로 a means of to fill my needs, 그런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니드나 도구로 예배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종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사실은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 you serve me, 그런 멘탈이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아주 이노선트하게 앉아있지만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 마음들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시프트가 돼서 이때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만은 내가 겸손히 내려와가지고 그 시간만은 인생의 올바른 영적인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우주 중심에 내가 있는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는 그와 같은 준비 작업, 이것이 아마 예배의 첫 번째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은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은요, 하나님 doesn't want your service. 하나님은 홀로 영원하시고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무궁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고요,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당한 경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What can I get?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릴까? To God who has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실 때는요, 보면 명령력이 많아요. 하나님 그냥 예배하라고. 구약에도 보면 시편에도 보면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이유가 꼭 나와요. 예를 들어 그의 위대하신 행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인하여 능하신 일과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명하시지만,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사실은 겸손하게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예배에 필요한, 예배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이유들과 일들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막 하기 싫은 것, 주인이 종한테 야,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오늘까지 이거 해놓고 막 억지로 끌어다가 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액션,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being, 존재가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세요. 우리는 다르죠. 10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겉으로 하고 속으로 우리는 다를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 자체가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는 언약이라는 걸, 카비너트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it's a family story. 창세기의 역사가 창조에서부터 요셉이 죽고 장사 지내고 그기니까요. 시간적으로 보면은 아마 수천만 년을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창세기의 본론은 12장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그 사건부터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의 아들 누구? 요셉. 4대에 걸친 뭐예요? 한 가족의 이야기라고요, 창세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샤머니즘 섬기듯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굉장히 퍼스널하고 패밀리 오리엔티드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또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부서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He's nobody.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쓰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요. 그 아들들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거. 이 언약이라는 게요. 구약의 언약은 신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자기의 의지적인 표현이요. 구약적인 용어로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게 언약이라고. 신약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이 말이죠. 이게 새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개인적이고 패밀리적인 그런 개념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 조상들을 이끄시고 우리 조상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아무도 아니었는데 요셉의 인도하에 큰 민족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런 언약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은 오늘 나를 있게 하신 오늘 우리 민족을 있게 하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요 찬양과 감사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요, 여러분들과 나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서 여러분들과 나의 상황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 한국에서 자라시고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주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 목회를 은퇴하게 하시고 지금 사역하게 하시고 저도 그래요.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냥 생각 없이 살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산 것 같지만은 가만히 저도 한국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님하고 갈등이 아주 많았어요. 가족에서 아주 전 많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데도 참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다가 신학한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뚜껑이 빵 열려버리셨어요. 야, 예수 믿는 것까지는 내가 창피했는데 야, 너 뭐 신학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 나는 그 총신대 3학년 때 이제 대개 3학년 되면은 결정을 해요. 뭐를 결정하냐? 내가 목회를 할 거냐? 아니면 공부를 할 거냐? 여러분 다 고민해보셨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어떡할까 했는데 그래도 3학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젠 정말 내가 목사 되기에는 너무나도 별 볼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1, 2학년 때까지는 제가 목사 되면 잘할 줄 알았어요. 3학년 되니까 이게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유학을 가야겠다. 가지 말아요. 근데 그때 결혼했거든요. 애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야, 돈도 없지. 뭐 유학 간다는 게 도저히 뭐 상상도 안 가는 상황에서 하루에도 마음이 수백 번씩 변하는 거예요. 갈까 말까.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셔서 확신해가지고 미국에 온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 와서도 정말 공부하고 목회하고 오늘날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은 과연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을까? I don't think so.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했지만 정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 하고 하시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하라 그러시면서 부족함이 없지만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인볼브 하시고 인게이지 하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시고 이게 교제하는 거 있잖아요. 그 페로십 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이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거 보세요. 물론 자녀들이 말도 잘 듣고 또 순종도 잘하고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좋죠. 그런데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또는 뭐 순종 안 한다든지 그리고 공부를 못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아들이 밉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 아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과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내가 네 삶에 좀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네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에서 하나님이 이게 인볼바 그거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있죠.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위해서 우리 만든 거예요. 우리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가지고 속만 더 썩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요, 이 예배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가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교제하심이 없으면은 오늘날 여러분들과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거고 정말 가슴에서 솟아나는 그런 joyful heart. 시편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삶으로 오다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릴까? 그런 하나님 중심의 그런 그것들을 회복하면서 그들의 삶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새롭게 솟아나는 그와 같은 생명력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배를 한번 정의해 보겠는데요. 예배 정의는 책들마다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조금 학문적인 책들 있죠. 예배학에서 공부하는 학문적인 책들을 보면 존 E. 부르크하트라는 사람이 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월십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 그리고 현재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축하적인 반응. 영어로 하면 worship is a celebrative response to what God has done and is doing and promise to do.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미래에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축하적인 반응. 그걸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고요. 같은 맥락에서 J.D. 크리톤이라고 하는 사람, Study of Liturgy라는 책에서 그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Because it is God who always takes the initiative, Christian worship is best discussed in the terms of response.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 예배는 response, 반응의 차원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먼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먼저 하신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의 차원에서 response, 반응의 차원에서 예배를 가장 잘 디스커스 할 수 있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word, 가치가 있다, 또 ship, 신분,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들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 영어 단어에서 냈으니까 worship이다,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구속사를 꼭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이니셔티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총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얘기할 때 꼭 구속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죠.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그게 다 구속의 역사예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족보들이 많이 나오죠. 구약의 족보가 많이 나오는 것은 다 그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많은 부분. 물론 악인들의 족보도 간단하게 나오지만 중요한 건 메시아의 족보예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마태복음부터 신약부터 읽으라고 해서 마태복음 읽다가요 1장 못 읽고 끝내버렸어요. 왜냐면 뭐 낳고 이게 많이 했나. 이게 세계라 그래서 이게 세계 이게 월드가 이게 세계가 월드가 아니라 genealogy. 알고 보니까 그게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족보 이야기이더라고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다 메시아 얘기야. 구약에서는 너희를 향하여 물론 역사서도 있고 시가서도 있고 뭐 예언서도 있지만은 핵심은 내가 너희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창세기 3장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빗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다음에 신약은 보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중에 세례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은 근데 이 성경 전체는요 구속사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삐끗지고 에덴 동산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정말 아담이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아담아 어디 있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그 예배드리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 제사를 드려요. 가인 때 와서는요. 아담은 제사를 안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에게 교제하시고 그의 삶 자체가 예배였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제물을 통해서 그 죄를 속하는 그 예배가 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한 once and for all 구약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완성시킨 이후에 여러분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와 달도 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친히 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기서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하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찬양하고 그건 뭐냐면요 창세 이전의 죄 이전의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서 구속으로요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단계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것으로 성경은 난 하나님의 오리지널리 인간을 창조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끝이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죄가 교제로부터 단절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성하시고 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과 내가 꼭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시는 self-giving 자기를 주시는 그와 같은 구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은 바로 구속사의 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구약의 하나님의 그 best representation이 돼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실패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yes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다 바뀌어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짐승의 피로 드리고 여러분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피의 제사. 자,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저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좀 연습하세요. 구약의 예배는 자 시기 언제 예배 드렸어요? 네? 잘 안 들리는. 1년에 3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시기도 여러분 annual cycle이 있죠. 우리 부활절이라든지 6월절이라든지 annual cycle이 있죠. annual cycle이 있고 또 weekly cycle이 있고 안식일이 있고 그러니까 안식일 대표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절기들 구약의 절기들. 자 장소는 어디서 드려요? 성전. 네, 성전이죠. 템플이죠. 제물은 뭐가 되는 거죠? 짐승. 뭐 짐승을 드리고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지만은 한 가지 소재만 곡식으로 드리는 거고 나머지 4가지는 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되겠죠. 5대 제사가 있죠. 자, 신약의 시대는 시기가 언제예요? 주일. 네. 주일. 또 부활절. 부활절. 부활절도 주일이죠. 네. 뭐 부활절 뭐 씁시다. 자, 그런데 보세요. 안식일은 구약으로 얘기하면 안식은 주일은 구약적인 얘기를 하면 뭐예요? 안식 후 첫날. 네, 안식 후 첫날. 예배 날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린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요. 짐승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Living sacrifice.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지만은 너희 삶을 그러니까 예배 날이 주일이지만은 엄밀한 의미의 예배는
Every day. You agree? 네.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죠. 장소는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리겠죠?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흩어지면요? 터지는 게 삶에서 드리는 거는 교회에서 드릴 수 없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의 현장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How?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메시아죠,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돼서 안식일을 성취하시고 성전을 성취하시고 짐승들의 제물을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일부러 고쳐버려요. 유대인들이요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거 보고 야 38년 동안 너 얼마나 고생했냐 그렇게 하냐고 왜 안식일에 자리를 가지고 일을 했냐 그러고 보면 참 미치고 발짝 뛸 거예요. 저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쉬지를 않으시거든요. 일할 때.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이 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은 절대로 쉬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쉬지 않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사역.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메시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후속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의 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막 일을 하죠. 그거는 안식일 법에 저촉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이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내가 참된 안식일인 거예요. True Sabbath는 예수님에게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침된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서 성취된다. 예수님이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성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나죠?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의 펑션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더 놀라운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전이 완성되면서 이제는 성전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거기 임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전에 가야 예배드리는 건데요. You can worship anywhere, anytime.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는 once and for all 단번에 과거는 뭐 제사를 지내면 뭐 화목제나 뭐 속건제나 속죄제나 어떤 죄건 간에 진리는 또 다시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단번에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예배가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들과 내가 짐승으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주일날 모이는 예배는 흩어지는 예배에 우리가 인파워링을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버닝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거룩한 일이냐, 속된 일이냐, 그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되심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it transformed into worship. 그게 예배가 된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재밌겠어요. 제사라는 단어를 갖다가 에바브로디더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너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사다. 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 하는 거, offering,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예배. 이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그런 기도, 이게 예배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예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안 지키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요, 좀 말씀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요, 여러분 안식일 지켜요? 주일 지켜요? 주일. 예. 그러니까 그거 말도요, 여러분 잘 해야 돼요. 물론 재단을 쌓는다는 것도 여러분 좋은 의미로 우리가 잘 알아서 해석을 하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래서 구속사에서 예배를 논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약의 이런 중요한 예배의 모습들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의 모습도 신약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금 여러분들과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예배를 왜 하는가? 여러분 예배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하라. 예, 하나님이 하라고. 좋은 대답. I like it. 예.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죠. 또 감사해서 why worship? 공부 못 해야 되니까. Bad answer. 예배드리고 공부 안 내고 왔거든요. 예. 여러분들 왜 명령인 거가 좋아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명령하실 자격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worship 하라고 그러면 우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we have no reason.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명령도 하셨지만은 이유를 주셨어요. 이유 중에 제일 번째 주는 것은 구속의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속의 은혜. 여러분들과 내가 생각해야 될 게 저는 이 구속의 은혜를 신비로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할 때 하나님이요 늘 주도권을 가져요. 이니셔티브. 마지못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나서고 하나님이 뒤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저는 처음에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 나갔거든요. 저는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 나갔다. 나는 내 결정에 의해서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성도가 됐다. 한동안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결정한 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흩어진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은 양이 온 것은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구속이에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이니셔티브는 하나님이 늘 갖고 계신다고.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남겨야지. 나는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떠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모님으로 부르는 여러분들이 원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한 거예요. 아멘. 제가 틀려요? 아멘. 하나님이 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 같은 경우도요. 처음에는 바란티어였어요. 내가 이 애굽의 왕자도 지냈고 뭐 남들보다 좀 나니까 이 백성을 내가 구해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하려고 시도했죠? 시도하다가 어떻게 됐죠? 예, 하나님이 너 했어요. 자기가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너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양들을 인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하지.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제가 볼 때는요, 푹 썩힌 것 같아요. 너 여기서 좀 푹 썩어라. 그 혈기도 좀 죽이고, 그 교만한 것도 좀 내려놓고, 40년 동안 푹. 40년 동안 푹 죽으니까 나중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It is time. 너 나와. 이제 됐어. 너 하라. 그때 못한다고. 그때 가서는 또 못한다고. 그러니까 왜 못하냐? 말 못하냐? 이제 해 있는데 왜 말 못하냐? 하나님 부르시면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주도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구속의 은혜를 계속 유지하도록 우리 신앙 여정에 하나님이 더 풍성이 없게 하려는 그런 페이스퍼너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필요한 반복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도 친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그놈이더라고 보니까 친구들 지금도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동구에 몇 명 다들 비비라고 있지만 하여튼 dear my friends 근데 하나님은 신실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줘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너 잘못했다. 네 잘못이다. 너 때문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늘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으면은 웃고 친하고 힘들면은 그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친한 친구라도 이해관계가 심하면은 서로 배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뼛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체험한 자들, 삶의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는요. 그럼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차 전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요. 기독처에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일행을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찮다 다 쫓다 못해서 나중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의 난리가 났어요.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는데 정신이 드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이 여종이. 그래가지고 로마 관원에다가 고소를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어요. 실컷 맞았습니다.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많은 학자들이요 빌립보에서 맞은 게 확실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사람을 칠 때 로마도요 40대 이상을 치면 죽으니까요 40대까지만 치게 돼 있어요. 30 그러면은 39대를 치면요 you can hit one more again 하십니다. 40대를 치면은 더 이상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번을 치고 그 다음에 또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몇 번이요? 39번이요. 사람을 반쯤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제가 나는 여기 양력을 이렇게 확실하게 여기다 소개할지 정말 몰랐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썼는데 솔로에게가 최근이거든요. 제가 유타닌 장로교에 다니면서는데요. 우리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그 솔렉시티 경찰국의 스와팀 아시죠? 드럭 하는 사람들 하고 하는 스와팀 그 교관이었어요. 교관. 그러니까 나는 경찰들하고 살았어요. 유타에서. 그리고 주일 때도 되면요 스와팀들이 한 4명을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갑자기 전화가 오면은 유리창이 하나 깨졌는데요. 주중에요. 유리창이 하나 깨졌다고 스와팀한테 전화가 저한테 와요. 목사님 프레스 차지 할까요 말까요? 그러지 말고 그냥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끝나. 그런데 제가 감옥소 가봤어요. 감옥소. 여러분 침대 시트 여러분들이 잠자시는 침대 시트를 몇 번에 한 번씩 가십니까? 사모님들이 잘 아시죠? 목사님들 잘 아시죠? 솔레에게 거기 그 감옥에는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줘요. 시트를요. 난 또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더라고. 자동문에다가 자동문으로 해서 쫙 이게 잠기고 열리고 깨끗하고 식사도요 여러 번 먹어봤어요.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칩도 줘요. 칩도 거기 가서 스낵으로 하루는 사과도 나오고 하루는 칩도 나오고. 사도 바울이 갇힌 이 감옥은 그런 호텔식 감옥이 아니죠. 진흙바닥에. 그게 밤이 된 거예요. 그럼 밤이 되면 낮에 맞았던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애들 키우다 보니까 꼭 밤에 열나더라. 낮에는 멀쩡하다가 타이레는 안 살았는데 밤 되면 꼭 열이 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눈이 아픈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하고 실라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이거 어떡할까?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복음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매까지 맞고 이게 정말 무슨 꼴이냐? 정말 하나님 이게 뭔가? 내가 정말 이거 사표내든지 해야지 뭐 이런 좀 불평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 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사도 바울이요. 그 밤에 제가 볼 때는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순전히 제 해석이에요. 아팠던 것 같아요. 낮에 그렇게 맞았으니 밤에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음소리를 내면서 원망하면 불평할 뿐에 그럴 바에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요. 성경 보세요. 그 찬양 소리가 온 옥사에 다 울려 퍼지고 그들의 기도 소리가 온 옥사에 퍼져가지고 죄인들이 그 소리를 듣더라. 모든 죄수가 그 기도 소리를 듣더라.
그 찬양 소리를 들어. 성경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족쇄. 저는 족쇄 차보지도 않았는데 족쇄 찼던 게 다 풀려지고 문이 다 열려지고 성경에는 자세히 읽어봤어요. 모든 죄수들의 족쇄가 다 풀려졌어요. 그런데 나간 죄수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권면하시겠습니까? 아이 좀 참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신령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요 내 믿음을 후르고하줘요. 좋을 때 찬양하는 건요 everybody does it. Right? 다 찬양하죠. 어렵고 힘들 때에 불평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기적적인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면서 제가 볼 때는 죄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요. 그 흉악한 죄인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의 말을 다 우리가 여기 다 있다고 자결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 그 간수하고 리디아하고 그리고 이런 또 죄수들 중에 회개한 사람들 또는 그 귀신 들린 여자, 고친 여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얼마나 좋은 관계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크고 돈이 많고 큰 도시에 있다고 뽐만 내다가 사도 바울을 얼마나 속삭였는지 몰라요. 저도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요 머리도 많았어요. 정 목사님 나보다 연배가 좀 어리시더라고. 그런데도 저렇게 머리가 까매가지고 숱이 많으신데 제가 처음 올 때 우리 교회 올 때 이랬어요. 근데 한 8년 지나니까요 지금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처음에 휘어진다고 불평했는데 요즘 빠져가지고 휘어져도 좋으니까 빠지지만 말고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함. 그런데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에서 예배의 폭발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예배와 삼위일체예요. 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와 분리되어져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구속사와 같이 연결돼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하시는 일을 다 아시죠? 역할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시지만은 삼위로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모든 것을 마스터 플랜 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런 일들을 성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증거하고 적용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새로운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래서 응용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합니다. 이게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만찬에서 보겠지만은 6월절 예수님이 그 식사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6월절 식사였거든요.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요. 그걸 영어 성경에는 remember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remember 하면은 과거의 사건을 이렇게 회상하는 거. 그죠?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나네시스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아나네시스라는 말은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재현하면서 현재 오늘 나의 사건으로 변하는 것, 그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6월절 식사를 할 때 그 양과 쓴나물과 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6월절을 기념했잖아요. 기념했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6월절 사건은 오래전에 일어난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반드시 기념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 출애굽의 세대는 아니지만은 그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사건을 성령의 능력으로 현재적으로 재현하면서 자기도 출애굽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할 때 출애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고요. 과거의 사건을 reenactment,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만찬을 기념하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기념하라.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먹던 그것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성령의 역사의 조명에 따라 그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바로 호스트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는 그런 과거의 사건을 현재 나의 사건으로 지금 재현하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적용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는 정말론적인 사건이다. 에스카톨로지컬한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2000년 전의 사건이 내가 그 갈보리 십자가의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 장차 어린 양과 함께 우리가 맛볼 천국의 잔치가 나의 잔치가 미래의 사건도 현재로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조정되면서 미래의 사건이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예배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단 셀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책 하나 썼는데 Worship as Theology. 제가 오늘 강의에 참고했던 책들을 그냥 제목하고 그리고 저장은 적어왔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보시면 되고요. 단 셀리어라는 사람이 Worship as Theology라는 책을 쳤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번역했는데 나는 카타콤 밖에서 모든 조건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예배 시에 맹목적으로 기원하는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인가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는 자가 과연 있는가? 혹은 내가 의심하기로는 어느 누구도 한 단어조차 믿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교회들은 케미스트리 셋을 가지고 TNT 배치를 섞으면서 일요일 아침 시간 죽이기를 위해 마루 바닥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월십이라는 자체, 이 월십이라는 게 TNT 셋, 이 케미스트리 셋 만들어가지고 TNT가 아이들이 TNT로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TNT가 얼마나 파워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파워풀한 게 뭔지도 모르고 애들이 썬데이에 마룻바닥에서 타임을 죽이기 위해서 그거 그러다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폭발적인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잖아요. 저거. 여러분들이 예배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멘. 주일날 예배 와서 이분들이 지난 주일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든지 간에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 임재 속에 들어가면서 이 삶이 폭발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목회가 힘들어져요. 제 말이 틀린가요? 그런데 정말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폭발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목회와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거 정말 경험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 세리어가 예배하는 지금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목회자들도 예배의 파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이 사람이 이상하게 정의했어요. 이상하게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예배는 쌍방이다. 이게 양방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human pathos, 인간의 고통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인간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은 한 단어로 pathos, suffering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의 pathos가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divine ether, human pathos 아주 단어도 잘 썼어요. 셀리언데요. 휴먼 패서스하고 디바인 이더스가 이렇게 교차되고 이 두 개가 만나는 곳에 아주 트랜스포밍한 임파워링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떠한 일이 정말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임파워링하는 은혜가 예배 시간에는 넘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예배의 파워를 느끼게 되는 거죠. 아멘. 저는 그 예를 성경에서 하나 또 찾아보자면은 요한복음 4장이에요.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마리아로 가야겠는지라 이게 must go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must go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he doesn't need to go. 거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리로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러면 도대체 뭘 하려고 갔냐 따져보니까 여자를 하나 만나러 간 거야. 예수님이. 여자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여자를 사랑했다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에게 딱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물 달라고. 야, 예루살렘에 물이 없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막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물 달라고 그러겠다. 그러면서 주님과 대화를 해요. 이렇게 대화를 해요. 물 달라. 야곱의 우물이다. 생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남편을 데리고 와라. 뭐 이런 얘기를 조곤조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물 한 잔 얻어먹으려고 거기 간 거 아니에요.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그랬지만은요, 주님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거 주려고 이렇게 뒤에다가 좋은 거 감추고 너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듯이 그 여인에게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생수다고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거기서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할까요? 그때 주님이 그리심산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때가 오나니 이때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럼 찾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찾으세요? 예수님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솔로몬의 성전의 그런 봉헌 예배 때 드렸던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서 눈을 기울이시고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솔로몬의 봉헌 기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여자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완전히 변했어요. 예, 인간 기피증이 있었어요. 인간들이 싫어요. 그 여인은요. 그래가지고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 받아받지 않고. 그래 물도 혼자 기르러 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이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마을로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전도했어요. 사랑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죠. 인간의 그런 모든 아픔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힐링하실 뿐 아니라 임파워링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끔 하는 그 소스가 어딘가 여러분 월십이에요. 월십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 임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님들은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하고 그런 예배를 디자인하면서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니고데모와의 그 3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아주 대조적인 니고데모는 남자고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그런데 대화를 보면은 이 여인의 대화와 주님의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주님의 대화를 보면은 니고데모는 니고데모대로 가고 주님은 주님대로 가고 이 평행선이 이루어지서 접촉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니고데모는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모략을 백근 가져간다 성경에 보면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안 죽으셨거든요. 그거 필요 없다고. 예,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은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도 많이 낮았죠. 예수님을 그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라디칼한 예배를 통한 변화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자, 또 하나 이제 D번의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할 거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는 건데요. 구약 시대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gathering community.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gathering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 모이는 자체가 원초적인 예배다. primordial worship. 이 gathering is a primordial worship이다. 이 원초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성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였어요. 그리고
모이라고 명령하셨고요. 절기 때 모였고 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 다 모여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모였어요. 또 모임의 공동체 이름이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거를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라고. 신명기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는 그 모연 공동체는 the gathering community is a worshiping community. 모이는 공동체였어요. 신약에도 보시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교회의 형성은 gathering 모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가정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는 그래서 이런 gathering.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함께 모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나고그라는 것도 순이라고 하는 헬라어 with or come 영어로 하면 아고고 하면 gather come together. 시나고그는 이거는 빌딩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시나고그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남자 10명이면은 시나고그를 하나 형성합니다. 우리 시나고그 하면 이렇게 건물 이렇게 그런 것 같지만은 gathering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알아야 되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었다. 디아스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지만은 디아스포라 자체를 보면 흩어뜨리는 것,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국이 흩어지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이건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의 회복은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는 것이었어요. 모으는데 그 모으는 센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모일 때도 성전을 거기 수르바벨에 의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갈 때도 사실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가. 우리에게 나가라. 모세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저쪽에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나가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공동체는요, 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서로라는 말,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 each other, 영어에 또는 one another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같이 모인 자들이 형제 자매가 돼서 서로 책임 공동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흔히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혈연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구약에도 보면은 갈렙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그나스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나스 족속은 에돔 족속이었다가 유다 지파로 합해집니다. 혈연 공동체를 넘어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살자. 중국 사람들 너 살고 나 살고. 한국 사람들 너 죽고 나 죽고. 항상 제 지독한데요. 너 죽고 나 죽고. 근데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은 너는 잘못돼도 나만 살겠다. 이거 없어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벌을 받았어요. 아간 같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다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차드라는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의 짐을 지고 이럴 때 이차드라는 말을 써요.
신약의 공동체는 gathering. 교회가 왜 모입니까?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Gathering community is a worshiping community. 그러니까 이 worshiping community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 이 예배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예배의 세 가지 차원 인식하는 단계, acknowledge.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인식하고. 두 번째는 rehearse. 재현하는 거예요. 아까 reenact 한다고 그랬죠? 다시 rehearse. 세 번째는 proclaim.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션의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게 조금 더 높아되면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proclaim, 하나님의 그 존재를 선포하는 이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혼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물론 예배죠. 그러나 acknowledge한 단에서 삶에서 전도와 선교적인 proclaim, 이 세 가지 차원이 예배에는 꼭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적용하고 좀 마치겠어요.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과 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인생을 걸자.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도전하세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예배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삶에서 합당한 예배자로 그곳에 서 있으라고. 그 첫 번째 도전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 임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하는 거죠. 처음에 나 중심적인 자세로 드리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설교가 오늘 안 좋았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저는 그래요. 설교가 저는 죽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퍼스널리 죽을 좋아해요. 잣죽, 전복죽, 애니카인도 죽. 그래서 가끔 제가 그래. 오늘 죽 썼지만은 저는 죽을 좋아한다고 맛있게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나 중심적으로 오늘 왔는데 목사님 설교 안 좋다.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를 몰라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나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예배 드릴 때만은 잠깐 나를 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있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 문제 집중해 보세요. 계속 그 문제가 더 커진다고요. 내 문제를 잠깐 잃어버리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시들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모세도 보세요. 주님을 만나고 왔더니 얼굴이 다 황창해요. 로션 아무리 좋은 거 바르면 뭐합니까? 근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썩어오는데 말이죠. 힘든 거죠. 그런데 참된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난다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그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우리 예배에 임하는 그런 자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도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설교자가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죠. 그렇지만은 여러분 설교자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다 주인공 되고 싶죠? 아니에요? 동양 이 동방 정교 같은 데 보면 아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거 아시죠? 성자들의 그런 아이콘은 투명하게 되어 있어요.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성자들의 그 아이콘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도록 그렇게 사실은 만들어져 있어요. 투명하게 보고 see through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목회자에게 이끌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한 것 같지만은 예배학적으로는 실패입니다. 왜 실패일까요? 여러분들은요 아이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도록 네. 여러분들은 아이콘이 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도록 우리는 아이콘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설교 위주의 그런 설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배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성경 공독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예배에 굉장히 조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에스카탈라지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정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그런 결단과 간절함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예배는 화분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떨 때는 설교를 잘 준비하면 이게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겠다 했는데 또 죽쓰고 어떨 때는 이거 완전히 죽었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주관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너무 좀 두서없이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좀 시간이 괜찮습니까? 예. 혹시요 여러분들이 뭐 질문이나 또 제가 한 강의 내용 중에서 any comment나 discussion 할 거 있으면 조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뒤에서 3천 거기 인식, acknowledge 그다음에 rehearse. 그다음에 proclaim 있잖아요. 네. 저게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 이론이 아니고요. 어느 성경에 어디 배경이 있는 거? 제가 느끼기에는 에스라의 에스라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행하고 그다음에 가르치기로 따라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he 해가지고 주제주말로 여호와의 은혜가 은혜 도우신 은혜 숨기기 함께하였더라. 그 느낌이 그 학자 어디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에스라서의 구체적인 성경은 안 썼더라고요. 안 썼지만은 그 예배학자로 그 예배의 차원이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그 인식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 프로클레임 선포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세 영역으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라고 하면 그냥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차원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한국교회나 성국교회나 그 3차원의 예배 속에서 목사님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결국 중간 단계에 빠져가지고 프로클레임으로 가니까 중간 단계에 빠지니까 결국은 그게 덕이 안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사에 나오는 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그 설교 위주의 예배가 좀 문제입니다. 설교는 잘하잖아요. 내용은 좋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 삶이 중간에 그렇죠.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예배의 올바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잘한다는 건 뭐냐면 목회자가 집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하면 목회자 집중 안 받는 거. 그러니까요, 가끔 못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맨날 잘해, 아니, 근데요, 너무 못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잘하려고 해도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도 못하니까, 그렇게 가야지. 아니, 왜냐하면은, 저는 한국교회가 그 대형교회 위주, 그리고 또 설교자 위주. 그러니까 이 설교 중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굉장히 힘들어요. 설교자가 마치 설교자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저는요 설교하면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한국의 그런 걸 보면은 예배학의 기본적인 자세가 조금 예배학을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찬양할 때 한국 교회에서 네. 그 목사 담임 목사 담임생에서 찬양들을 딱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네. 수능교회를 10년 전에 갔더니 네. 양쪽으로 성가되어 있으니까 1절은 반은 저쪽 바라보고 목사님 그다음에 반은 저쪽 바라보고 이게 이제 설교자가 이게 포커스 받는 거죠. 네, 뭐 찬양대를 본다고 포커스는 아니지만은 설교 내용이라든지 또 그 이런 한국교회 보세요. 대형교회 뭐 말하신 분은 하나님의 이렇게 그런 권위에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얼마 전에 저희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도움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 얘기도 많이 하고 보니까 좀 그 한국교회 참 안 좋은 점들이 많고요. 그게 예배가요 한 사람의 단독 무대가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죠. 한 사람의 설교자가 됐건 뭐 찬양대가 됐건 누가 됐건 한 사람이 드러나면 그 예배는 빵점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분들은 설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설교.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미들이 다 조금씩 틀린 거 틀리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텐션을 나에게 끈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파워를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디자인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파티시페이션 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디자인하고 단독 무대가 되지 않고 우리 같이 이 예배 언어는 내가 아니라 we. 오늘 기도할 때도 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인터넷 같은 것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인터넷 보고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거 보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한 편을 들은 것이 예배 드린 것. 헌금은 안 하잖아요. 왜 헌금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 세직에 헌금이. 그러니까 이 헌금도요. 이 헌금이 뭡니까? 아까 그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자기의 그것이 예배가 된다고 했죠. 그 예배가.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Human Passes Divine Ether 이게 쌍방의 교제인데 인터넷에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응답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그게 이루어지냐고요.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드리는 거. 보는 거는 가만히 앉아서 영화 보듯이 관람하는 거죠. 리스폰스가 아니죠. 리스폰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do something. 이게 리스폰스죠. 어디 잘하나 보자. 오늘 정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보자. 얼마나 저 찬양대가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죠. 이제까지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I actively involve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내 믿음을 드려서 같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럴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은 설교로 승부 걸으면 여러분들 불리해요. 왜냐면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훌륭한 목사님들 이름만 딱 찍으면은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제목별로 다 설교를 카스터마이즈해서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이 예배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에는 그거는 참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하나님은 재방송 싫어하십니다. 그래요. 생방송 좋아하십니다. 인터넷 설교 보지 말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생방송 좋아하시니까 재방송 좀 그만 보라고. 그래요.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face to face, heart to heart 우리의 그 찬양 이게 참 예배죠. 예배드리면 슬펐다가도 기뻐지고 좌절했다가도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 입의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목사들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을 조이게 하면 우리 책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심한 얘기로 이 놀라운 파워풀한 그런 것들을 성도를 보링하게 만드니까 that's a sin.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냐. 이 예배를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예배를 들으시니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참된 예배를 이런 폭발적인 파워를 가진 예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헌신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할까. 좀 여러분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우리가 다 공부하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참된 예배가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참된 예배 모델이 뭐냐 이런 것까지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은 참된 예배 모델은 없습니다. 이게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에센스가 있어요. 그 에센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황에 따라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예배드리면 아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아요. 큰 교회는요. 목사님이 우리가 8년 목회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런 게 쉬운 건 아닌데 네. 그 사용하신 크리에이티브 방법은 어떤 것을 생각하세요? 저는요 예배를 정말 우리 부목사님한테도요 이해 목사님도 오셨을 때 처음 하는 얘기가 당신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라도 성도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에 그 신경 쓰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방법은 가능한 한 예배 순서를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성경 공독도 나 혼자 안 하고 같이 교독하고 같이 이렇게 인볼바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것도 해봤어요. 크리에이티브 워십 팀이라고 창조적 예배 디자인 팀 하나 만들어 봤어요. 내가 그냥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아이디어가 많아요. 추수감사절 때 좀 우리가 창조적으로 좀 예배를 드려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창조적인 예배를 그 아이디어를 많이 내더라고요.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1년 동안 그 감사한 것들 한번 다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계로 해서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그 다음에 그 종이를 접어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장식을 해가지고 강단에다 놓자. 좋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요.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뭔가 했더니 뭐 교회를 향해서 뭐 또 직장이 뭐 이렇게 교회를 향한 뭐 이런 감사 제목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도표를 조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데코레이션한 이게 여러분들이 다 써낸 거 감사의 제목을 다 우리 집사님들이 다 접었어요. 그거를 예쁘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플라워 같이 장식을 했어. 그러니까 앞에서 드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제목이라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간단한 무슨 이렇게 프레이스 팀 같은 것도 해서 좀 창조적으로 그런데 그걸 제 직속하에 뒀거든요. 그러니까요. 담회도 안 거치고 직속하니까 이 사람들이 파워가요. 장로님들이 얘기해도 wak사님하고 얘기했다고 그러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하다가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근데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찬양도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하고 연극도 조금씩 하고 스키 같은 것도 좀 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 안 되겠다. 너무 좀 권력이 좀 예배위원장을 넘어서 이건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장로님들만 넘어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해체시켜버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미국의 예배는 사실 종교하고 이 예배는 참 얇지 않습니까? 네. 유럽에 비해서. 그렇죠. 유럽.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정치라든가 모든 예배라든가 모든 것이 미국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유럽에서는 특별히 유럽에서 이 독일은 네. 예배가 여기하고 조금 틀려요. 다르죠. 그런데 거기서는 목사님이 이 재단도 이렇게는 안 생기고 네. 큰 기둥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위에 가서 딱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러는데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고서 하면요. 성경 9절 얘기해서 읽겠습니다 하면 교인들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죠.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한국교회에서 그거를 좀 해봤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저도 지금 내가 자부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성경을 목사님이 읽고 그 다음에는 또 성도들이 읽습니다. 네, 네. 번갈아서. 예, 번갈아서 맞죠. 내가 초창기에 미국에서 할 때는 그렇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네. 교회가. 네. 거의. 네. 근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네. 예, 그거는 아주 잘 돼요. 잘 됐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좋다 해서 내가 목회할 적마다 꼭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거의 다 그렇게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배웠던 이 설교학에 대해서 지금 이 머리에 딱 들어오는 게 그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학 교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스위스 사람인데 네. 루돌프 보렐이라고 있어요. 네. 예. 루돌프 보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설교의 정의학인가 그것에 대해서 번역되어 있어요. 네. 네. 현재도. 네. 그런데 그분의 얘기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다음이 감사다. 이 세 가지가 예배학에서 아주 중심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하게 잡음 없이 뭐 아이들 데리고 와서 막 시끄럽게 군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신령으로 진짜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하는데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먹자판이에요. 예배 뒤에 먹고자 해서 오는 거예요, 다. 이게 뭐 초신자는 괜찮은데 그래서 너무 한국 교회가 대개 중심 보면이 친교적으로 모든 것을 이룩되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진리로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은 설교자에 관한 얘기예요. 설교자가 진리로 전달하고 참되게 전달을 해야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해야지 오늘날 설교자가 보면 뭐 웃기기도 하고 이게 와도 그냥 너무 많이 들고 그냥 막 그러고 좀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저기서는 없어요. 독일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예, 그것에 대한 태에서. 그러니까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설교자와 교인들에게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 이게 예배하게 아주 세 가지가 중심이다. 네. 막 이렇게 그 보린 씨는 그렇게 얘기를 좋은 말씀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 신령과 진리, 그다음에 감사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십몇 년 전인가 저기 모빌에 있는 친내교 목사님이 목회 박사를 받았는데 요새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부회가 왔는데 그래서 황수관 박사를 모셨더라고요. 그들이 제가 얼마나 열이 받는지 아니 목사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부회했는데 목사 모셔서는 사람이 안 모이고 세상적으로 박사나 그런 사람들 재밌는 사람 모여야지. 그 황수관 박사 모셔다가 하더라고요. 그들이 얼마 있다 쫓겨나더라고요. 그 강단이 높은 것은 그 정세나 그 종교 개혁계의 그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한 뭐 요즘은 그 너무 이렇게 좀 시대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너무 민주화되고 너무 개방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게 받아들이자니 카빈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제네바나 스트라스부르에서 목회할 때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같은 권위를 가지고 정말 가운 같은 것도 사실은 요즘 잘 안 입잖아요. 근데 가운 사실은 인간의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그런 권위와 그런 것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입혀주시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목사님 저 성경 읽을 때도 그랬지만 기도할 때도 이스라엘의 그 기도하는 자세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어서서 손을 들고 하는 기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하는 기도. 기도의 자세 중에 유일하게 없는 게 앉아서 하는 기도. 그런데 우리는 다 앉아서 해요. 기도도 편하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대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나. 내일부터 이제 칠게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그런 자세, 그 예배자의 자세, 설교 중심의 그런 것도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적인 그런 예배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사람이 대형교회가 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도 행해야 되고 했는데 성찬식도 여러분 너무 사람이 많으면 응? 예를 들면 뭐 1000명이 됐는데 2000명이 됐는데 뭐 그렇게 되면 성찬식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 전날 다 준비해놓더라, 다 부어놓고. 물론 그날 해놔야겠지만은 그걸 디스트리뷰션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에 그 초대교회는 이제 하우스 처치 이렇게 가정 교회로 시작해서 이제 중세에 그것이 커졌지만은 그래서 교회 사이즈에 대해서도 한번 목회자들은 큰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저는 예배학을 공부했으니까 성찬식 할 만한 교회가 그게 교회 사이즈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성찬식을 못할 정도로 커지면 나누라 그 말이죠. 너무 큰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를 지금 다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나 설교자가 너무 범람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 설교자, 이제 목사만 이제 설교도 하고 다른 사람도 하겠지만 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길이 말이에요. 수준이 아주 낮은 그러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높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또 통신 1, 2년 해가지고 목사 하신 분도 계시고 예? 그 뭐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이렇게 전하고 하니까 네.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이 문제가 이게 되죠. 제대로 그러고 되겠어요? 그거 미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혹시 다른 질문 없으세요? 저기 아까 그 이제 좀 예배를 크리에이티브하게 좀 네.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그 한국의 사랑의 교회 좀 시끄럽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오정현 목사님이 예전에 그 찬양 인도자 젊었을 때 많이 하셨거든요. 찬양 인도 잘하세요. 저는 아마도 예배를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뭐 준비 찬양할 때 드리는 찬양곡들도 다 본인이 다 일일이 관여해서 선곡하도록 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나치게 예배를 인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예배다 이런 비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인간적으로 디자인해서 만든 예배와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드려져서 드리는 예배의 어떤 아름다운 포맷과 이 차이점, 그 한계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범위가 글쎄요.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디자인하는 사람의 그 동기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디자인하려고 그러는지, 뭘 위해서 그런 동기를 좀 확실히 해야겠고.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얻고자. 무엇을 얻고자.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니까 공동체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유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다 하는 것 벌써 그 예배가 그러니까 그 같이 디자인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해서 전체를 레프리젠트 할 수 있는 그런 그 예배를 만드는 동기가 중요하고 참여도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하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좀 못하더라도 너무 완벽하게 임의적으로 완벽한 예배보다도 설교도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그 좋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설교자도 그런 솔직한 모습들을 이렇게 고백할 건 고백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 예전에 그 제자훈련 세미나를 가서 오정희 목사님 하시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은 예배를 이제 디자인할 때 처음 그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완벽하게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좀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서 드린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또 충분하게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는 예배가 딱 저희 교회에서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는 시간들이 있죠. 순서마다 그것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저도 아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딱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또는 1시간 15분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을 딱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드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1분 1분이 귀하다고요. 인비트윈에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2, 3분 없애버리고 2, 3분 없애버리면은 이건 굉장히 적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분더더기가 많은 거 싫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쓸데없는 말 다 빼고 꼭 필요한 말 그리고 설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때로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고 특히 좋은 설교만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를 하거든요. 강의 설교하는데 좋더라고요. 챕터 바이 챕터로 쭉 나가니까요. 그게 원래는 그 회당에서 컨티뉴어스 리딩 아니에요. 책을 읽을 때 계속 차례차례 읽어나가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말씀도 더 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데 어떤 교회 가서 드려보면 예배를 드려보면은 1시간 반인데 내가 보면 1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거를 1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거를 1시간 반 중간중간에 막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면은 예배는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인데 네. 그거를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면은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거하고 광고할 내용도 딱 정해서 그것만 딱 하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한 가지 말이죠. 재미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만 얘기하더라도요. 네. 30년 전에 예배하는 모습과 네. 오늘날의 그 모습과는 다르죠, 많이. 굉장한 변화가 있다고 봐요. 네. 왜 그러냐면요. 30년 전에 제가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런 모임이나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에서 예배 뭐 강의를 하거나 혹은 예배 보는데요. 아멘 소리는 하면은 우습게 그 사람을 우습게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께서 박수 치는 거요. 아이고 이거 어림없어요. 그게 지금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거기가 어디지 수양에? 노스캐롤라이나의 무슨 그 모임에서 예배를 보고 하는데 우리 장로교회요 목사님들이 다 제가 은혜를 보다가 아멘 했거든요. 아이고 사람들이 다 나를 갖다 다 봐요. 저게 장로교회 목사인가 하고 말이죠. 박수가 어디예요? 중간에 조금 오다가 박수 이렇게 치면 총회에 일하시는 최창 목사님은 이게 얼굴을 이렇게 봐가지고 그 사람 우습게 봤어요. 이렇게 박수 치고 하는 사람을요. 예,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순복음 같이 해야 이 교회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사람 많이 모여야 자와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저 사람 모이는 것을 이제 위주로 하잖아요. 예,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나는 틀렸다고 하고 원래 대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예배드리는 이건데 근데 지금은 많이 보이는데 앞으로는 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아마 얘기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서 변하지 않는 요소들과 변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지 않는 요소들을 변하는 곳에 입혀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문화라는 게 커처라는 게 다 자꾸 변하잖아 시간. 그러니까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옛 것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에센셜한 그런 컴포넌트들을 우리가 킵하지만은 그러나 커뮤니케이션하는 툴들은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판단은 그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만 질문해도 됩니까? 네.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네. 신앙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네. 질문을 드리니까 좀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네. 예배 세 가지 차원에서 인식과 재현과 프로그램 네. 말씀하셨는데요. 번호가 높아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1번도 어렵지만요. 맞아요. 네, 목사님 개인이나 사모님 가정에서는 이렇게 선포되고 확산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소화하려고 애쓰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델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괜찮아요. 아니 근데 좀 어려워요 정말. 삶에서 그리스도의 그런 모델을 아이들에게 섬기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그 리허설거든요. 그 리허설 하면서 그 프로클레임 이제 그걸 조금 더 나가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거룩하고 존경을 받는데 집에 가면 아빠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바쁘다는 표현, 피곤하다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하고 대할 때도 요즘 전에 저희 집 막내가 티네이저가 사춘기가 되나가지고 평소에는 말을 잘하더니 요즘은 계속 혼자 있고 문 닫아놓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도구하고 들어가고 어떤 무시문이 들어가고 막 얘기를 걸면은 간단해요. Yes, No 두 마디로 다 끝내더라고. 걔에 대해서는 인게이지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인게이지 해서 하여튼 still show that I love you very much.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 생각 같아서는 혼내고 싶지만은 걔들이 알아듣는 차원에서 같이 이해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걔네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은 참 부모의 사랑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좋으신 분이다라는 거를 삶으로 좀 보여주려고 노력하는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려운 부분을 그냥 저게 설명해 준 사람. 아주 그거는 부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당신은 사모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 사모한테도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그것도 그전에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이지, 한 10여 년 전에.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울면서 왜 교인들 이야기는 잘 들어주면서 나한테는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내가 케어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그러면 목사님